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 계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계시는 아포칼립시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 분리, 떼어냄을 의미하는 접두어 아포, 그리고 덮개, 덮음을 의미하는 칼립시스의 합성어입니다. 즉, 덮여져 있던 것이 분리되었다, 떨어졌다. 이럴 때 바로 계시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는 베일을 벗기다, 덮개를 열다, 비밀들이 폭로되다, 털어놓다, 숨겨진 것이 드러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계시란 성경에서 드러난 사실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에서 감추어져 있던 인류의 오랜 열망인 구원,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 성취에 관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을 사용할 때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성취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이 드러난 모든 것을 바로 계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와 예언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계시는 방금 제가 설명을 했고요. 흔히 예언이라고 하면 먼 미래나 가까운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미리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언은 죄와 고난에 빠진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영적 현실을 직시하고 회개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제국과 유혹 가운데 핍박 중에 7교회가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7교회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기를 촉구하는 바로 예언의 말씀이며 또한 묵시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묵시는 무엇입니까? 사실 이 계시와 묵시는 같은 의미입니다. 묵시는 언제 묵시가 나타나냐 하면 공동체를 둘러싸고 있는 현재의 핍박 상황이 워낙 압도적으로 강력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을 때, 이 상황을 바꿀 수 없을 절망적인 상황에 묵시가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바로 요한계시록, 요한묵시록이 쓰여졌다는 것이죠. 바로 묵시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현실을 역전시킬 소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는 것이 바로 묵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장 1절에 이 계시라고 나와 있는데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은 계시하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주된 내용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계시의 전달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전달하고 그리고 천사에게,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모든 교회 가운데 계시가 전달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은 이 종말의 임박성 그리고 확실성을 나타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한이 살던 시대에 다 이루어지는 것
것이 아니라 이 종말을 기대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에 그 역사적 배후에 작용되는 모든 원리를 드러내는 것, 바로 이 반드시 속히 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뒤에 후반부에 보면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알게 하신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알게 하신 것은 에세마넨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 세미이온과 같은 어원의 동사로 이 상징을 통해서 알려주다라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알려주는데 그냥 문자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알려주도록 그렇게 기록된 것임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2절 본문을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오는데요. 이 말씀 사이에 카이라는 등위 접속사가 나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요한이 본 계시의 말씀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좀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명확하게 기준을 잡을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록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말씀을 볼 때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먼저 요한이 본 것이 있는데요.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어떤 이미지 혹은 영상 같은 것을 요한이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장 1절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에서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이미지를 통해서 이 본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증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본 것을 다 증언했는데 여기서 다는 전부를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받은 계시를 충실하게 증언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한 증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 말 또는 행동으로 선포한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시대와 정황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심판, 본질, 하나님의 의지, 계획 등을 사람에게 알렸습니다.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오늘날 우리가 사회에서 또한 각자 처한 곳에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은혜, 본질,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복음 등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증언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증언은 헬라어로 마르튀스인데요. 진리를 전파하고 목숨을 바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증언은 순교자로 기록된 곳이 있습니다. 즉 증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목숨을 바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어 마르터는요, 이 순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헬라어 마르튀스에서 왔습니다. 오늘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예언의 말씀인데요. 성경에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에 있는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일련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1장 1절을 통해서 먼저 미리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항상 지켜야 하는 윤리적 권면이 따라 붙어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나오는데요. 말씀을 읽는 자가 있었고 듣는 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기독교 예배의식에서 공식적으로 한 사람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단수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듣는 자는 청중 여러 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수로 쓰였는데요. 중요한 것은 듣는다는 것은 마음에 새기거나 가르침에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마음에 새기고 가르침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듣고 순종해야 할 내용이 바로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헬라어로 헤레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뜻을 살펴보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다. 즉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지킨다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장 3절에 보면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람들이 복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복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이라는 것은 물질이나 건강이나 권위를 갖는 그 어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성경에서 복은 행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는데요. 이 행복하다는 것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와 같은 상태가 바로 복이 있는 상태다. 바로 이것이 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요. 애통한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때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인데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느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가 가까울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은 하지만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본문을 먼저 살펴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아시아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 지역이 아니고요. 현재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서한 지역을 이 성경에서 아시아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1세기 로마 제국 통치하에 터키 지역을 아시아로 그렇게 불렀는데요. 이 아시아란 아스, 동쪽을 의미하고요. 전미사, 이아, 그래서 아시아, 동쪽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로마의 동쪽 지역과 구분하기 위해서 바울이 전도했던 터키 지역, 그쪽을 이제 소아시아로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살펴볼 것은 이제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했는데요. 7교회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서 알 수 있듯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의 7교회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시아 지역에 살펴보면 이 교회가 7개가 아니라 골로새 교회라든지 드로아 교회라든지 여러 교회들이 더 있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개만 기록한 것은 이 교통의 중심지였던 이 에베소를 따라서 이 순환 노선을 따라서 그렇게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교회들을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7은 이 완전성 그리고 충만함을 나타내는 수인데요. 과거 터키 지역에 있었던 교회, 그리고 오늘날 있는 교회, 그리고 미래에 있을 교회를 모두 포함하는 그런 교회들 가운데 이 아시아 7교회가 상징성과 그 대표성을 나타내 주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때에 말씀하신 것이 지금 오늘날 교회에도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바로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원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거에, 그리고 현재에, 그리고 미래에. 먼저 현재를 나타내는 이제도 계신 분, 즉 지금 로마 시대의 도미티안의 박해 중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예전에 계신 분, 아수르, 바벨론, 애굽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차 오실 분은 때가 되면 심판주로 사탄을 섬멸하실 분, 즉 성부 하나님의 이 모습, 영원성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먼저 여기서 보좌는요, 성부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7 영은 영이 7이 아니라 영이 7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고 충만한 영이신 그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 3절에 보면 6가지 하나님의 이 성령님의 특징들이 나타나는데요. 70인역에 보면 성령의 특성이 7가지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겸손, 여호와를 경외함. 성령님이 바로 7 영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 5절 본문을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절 4절에서는 성부와 성령을 소개했다면 오늘 5절 말씀에는 성자 하나님의 칭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칭호가 3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행적과 십자가에서 순교적 죽음으로 인하여 충성된 증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고 따르는 성도 역시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증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칭호의 두 번째는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자 하나님의 두 번째 칭호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반드시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 역시 결국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칭호 3번째는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셨다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3번째 칭호는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셨다는 건데요. 이것은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왕들보다 더 높은 지존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세 있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모두 다 예수님 발 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재림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은혜와 평강, 이 은혜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 카이레인인데요. 헬라적 인사이고요. 그리고 평강은 샬롬입니다. 히브리적 인사입니다. 즉, 이 신약에서 은혜와 평강은 이 영적인 축복을 이제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인사할 때, 즉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는 것은 이 모든 은혜와 평강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 되시고 먼저 나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되었다,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먼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를 나라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개념은 단순히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전 세계 우주 가운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바로 나라 삼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제사장은 출애굽기 19장 6절 그리고 이사야 61장 6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너희는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삼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즉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직접 나아갈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권세를 가지고 있는 권리가 가지고 있고요. 동시에 하나님을 섬길 이 임무,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권리고 임무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선교적으로 세상과 그리스도를 화목케 하는 우리가 통로의 역할, 선교적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볼 것은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삼으신 것은 삼았다라는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에포이에산 과거형인데요. 이미 믿는 자들을 제사장으로 만들고 세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실 때 사용했던 그런 단어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또한 우리는 이미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못 받고 있는 구절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볼 것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영광과 능력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는데요. 이 영광과 능력은 그 당시에 지배하고 있는 황제가 받을 그런 영광과 능력과 비교되는 그런 말씀이고요. 오직 하나님만 지배권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밝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장 6절에 보면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세세토록이란 말은 가이사의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그런 영광과 능력에 대조되는 말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능력은 초월적이고 영원하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 7절 본문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구름을 타고 라는 문장인데요. 구름을 타고 라는 말은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라고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리고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요. 출애굽기에서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할 때도 그 영광에 가득한 구름이 성전 위에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이 구름은 신적 임재를 묘사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를 보면 이 구름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예언된 메시아,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단어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것이죠. 구름은요, 이 전차가 일으킨 먼지, 구름에서 나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전사이신 이 그리스도가 권능과 능력이 있음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구름 먼지처럼 구름이 일어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사의 모습으로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오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볼 것은요, 이 각 사람의 눈, 찌른 자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각 사람의 눈은 이 세번역에 보면 눈이 있는 모든 사람은 그를 본다라는 것이죠. 즉, 인류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모두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찌른 자는 1차적으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찌른 로마 군병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찌른 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비신자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각 사람의 눈, 찌른 자들은 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유대인 그리고 로마인들을 의미하고요. 또 영적인 의미에서 중요한데요. 타락한 인류 전체가 예수님을 찌른 자에 포함한다라는 것이죠. 즉, 저와 여러분 역시 모두가 예수님을 찌른 자에 포함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애곡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스가랴 12장에도 이 애곡이 언급되어 있는데 스가랴의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회개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계시록 1장 7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애곡은 회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 심판에 의해 양심적 가책과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의 심판에 대한 애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에 대한 애통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 8절 본문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알파와 오메가를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이 알파와 오메가는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 알파벳의 첫 글자 알파, 그리고 마지막 글자 오메가의 글자인데요. 이것은 이 시작과 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것은 즉 만물의 처음인 창조 그리고 마지막인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시작과 마지막인 그런 글자이긴 하지만 동시에 그 사이의 모든 글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주 하나님께서 그가 온 우주의 역사의 주권자가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살펴볼 것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자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는데요. 즉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올, 즉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계시는 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전 장차 올 자의 의미는 인간들의 역사 속에서 동행하시고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장 8절에 전능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전능한 자의 의미는 이 세상 통치자와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권세를 강조하는 말인데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많이 쓰여 있는데요. 이 전능한 자의 의미는 창조, 심판, 의로운 통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